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깨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의 말씀을 듣는 곳,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 새벽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살아계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주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것도 은혜요,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요, 지체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따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경같은 은혜로 시온성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 은혜받은 영혼, 축복받은 가정이 많사오니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은혜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축복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하늘의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종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 겉사람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리고 그냥 나온 사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황이나 내 마음의 믿음이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뼈가 있는 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장난 반 진담 반 이런 말도 하고,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다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말이 나오고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참 모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몰아세우셨을까?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 가족이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 시대에 넘을 수 없는 두 가지를 뛰어넘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한테 말을 건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참 차갑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한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더 심해집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끝까지 이 여인을 무시하며 이 여인을 조롱하며 이 여인을 개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또 알고 계셨던 것은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저 스스로 제자들을, 그 여인을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내시고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이 믿음 있는 이 여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옳구나, 옳았구나 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이 여인을 무시하시는구나, 우리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시끄럽게 떠드는 저 이방 여인을 내쫓으소서, 빨리 보내소서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무시해버리세요. 저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 이방 여인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계속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사실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무시를 받기에도 합당하고 사람들의 욕을 얻기에도 합당하다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근데 이런 모든 말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업신여기고 무시당할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 자를 비판하느냐? 내가 이 사랑하는 자를 인내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고, 내가 이 사랑하는 자를 때가 되었을 때에 일으킬 것인데, 너는 왜 지금 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며 그저 비판하고 있느냐? 나는 없느냐? 너의 생각 속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의 생각은 너에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가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냐? 주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폭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나쁜 것이 많을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참고 계시다면 나도 참아야 돼요. 주님이 그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도 말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한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이 수로보니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모진 말을 듣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모진 거절,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야, 이거는 은혜의 키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이 말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안에 있었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그 믿음의 정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옳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이 믿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럼에도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못합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100% 은혜 받습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자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야, 가라, 마치 교회에 왔는데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말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어떤 한 성도의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말 때문에 믿음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아시고 어떤 말, 시험되는 말이 있어도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 말은 무시해버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내 말이
나의 이 가볍게 한 이 말이 누군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데에 말 때문에 못 나온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말들을 다 치우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방 여인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지금 대대로 알아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와 시원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행여나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소서. 나는 이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늘의 영광을 받고 응답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였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였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폭로하신 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쉽게 판단하며 쉽게 비판하며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시온성교회의 은혜의 자세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겸손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온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마다 그 은혜의 그릇에 넘치는 잔이, 그 은혜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판단했던 사람, 내가 비판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그의 믿음의 말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